오늘 설교의 제목은 욥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또 나누기 원합니다. 욥이 어떻게 자신의 가정을 세웠는지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지닌 사람인 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욥기에 가장 첫 구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평범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1절 속에는 굉장한 이 욥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우스 땅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지금은 알 길이 없지만 성경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달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사해바다 동남쪽에서부터 멀리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지금서부터 4,000년 전에 이곳을 우스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은 자식을 열을 낳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 자녀를 많이 둔다는 것은 믿음이 좋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도 많이 못 낳고 또 안 낳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아무튼 욥이란 사람은 자녀들도 열을 두었고 그다음에 재산은 동쪽에서 가장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신대륙이 발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욥이 동쪽에서 부자란 이 말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욥의 믿음은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 본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저는 후자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욥기 마지막 42장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결국 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자, 1절부터 저희들이 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욥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관찰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욥을 소개할 때 성경은 욥이 부자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서울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은 강남에 산다 또는 강북에 산다 라는 수식어로 어떤 사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 이 사람은 삼성에 다닌다. 해외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물질적인 측면은 맨 나중에 언급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되어질 때 또는 내가 남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어떤 측면에서 소개되어지는 것이 좋겠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나는 연봉이 1년에 얼마다. 내가 나온 학교는 어떤 학교이고 지금 나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측면으로 소개되어지는 것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측면으로 소개되어지기를 원하는지 그런 측면으로 우리 자신들을 사람에게 소개하기를 기뻐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소개되어진다면 욥처럼 세 가지 측면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진짜로 참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는 짧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측면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자, 1장 1절 중간에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완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구조를 비교해 본다면 욥에게는 죄가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욥은 이 히브리어 의미를 적용해 본다면 사람들 앞에 건전하고 착실하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완벽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욥을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두려워하고란 이 히브리어 단어 야레라는 뜻은 악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의미는 악을 미워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은 악을 미워하고 죄짓기를 꺼려하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이 삶이 곧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도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결과로 악을 떠나게 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악을 멀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시편 22편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삶을 들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반되는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도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하며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 날들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잘 되지 않고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성도님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부자이고 건강하고 잘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면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 마지막 구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핑계할 수 없고 결국은 겨와 같이 날아다니며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결국은 불호수에 떨어지는 영벌에 처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악인의 최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악인과 의인이란 구제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흠없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이 되셨습니까? 자, 악인이라고 그래서 나쁜 짓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찔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성경은 나를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바로 이 욥은 1장 1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2장 3절에서 또 하나님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이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 욥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아까 읽었던 잠언의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일컬어 말하는데 바로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장을 한 장 넘겨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그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3절을 또 보시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똑같습니다. 저는 이 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는 성경의 모습을 혹시 발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우리의 자녀가 잘 됐을 때, 내 남편이 승진했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견디지 못해 합니다. 자꾸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사진 갖고 다니면서 소개하고 보고,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손주만 보면 막 웃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기뻐가지고. 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랑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장면에 보시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표현된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세요.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1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절을 읽으실 때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란 자는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사탄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악한 일만 저지르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위아래로 거닐다가, 이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위아래로 다니고 수평으로 다니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짓도록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데 그곳에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있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2장 3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2장 2절에서도 동일하죠. 자,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죠,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얼마나 자주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욥기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사탄도
종종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구절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탄에게 하나님의 종 욥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을 하나님이 소개하실 때 그가 자녀가 열이었다, 그가 동쪽에서 가장 부자였다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헌금을 많이 드릴 때일까요? 전도 많이 할 때일까요? 기도할 때일까요? 그럴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열어서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을 저희들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신가요? 귀로는 제 말씀 드린 걸 들으시고 눈은 찾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 뿐만 아니라,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를 드릴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헌금을 드림보다,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리는 것보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송아지와 염소의 기름을 즐겨 하시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유사한 의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실 때 1장 1절에서 1장 8절에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욥을 사탄 앞에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가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은 이토록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마저도 사탄 앞에서 욥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욥에게 고통을 안겨주셨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다 욥기를 읽어보셨겠지만 아마 욥기를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됐을까?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2장 8절에. 그랬더니 9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욥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그를 사방에 그의 집으로 자녀들로 온갖 복을 다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그의 복을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사탄에게 우리 욥을 우리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나아가서 욥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욥 스스로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로 욥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것이 2장부터 이제 1장 몇 절부터입니까? 13절에 보면 결국 욥의 아들들, 딸들, 10아들, 딸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웃나라의 도둑들이 와서 모든 소떼와 가축들을 다 뺏어가고 덜에 있는 곡식들이 하루아침에 날씨 기후 변화로 다 망가져버리고 욥은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쫄딱 망한 겁니다. 다 날아갔어요. 이때부터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연단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네 가지로 왜 하나님은 사탄의 그 제안을 받으시고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네 가지 주보에 있는 것을 하나씩 보시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욥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최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했던 타락한 천사 사탄에게 할 말이 없도록 사탄의 침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왜냐하면 욥의 믿음은 물질 때문이다라고 말한 그 사탄이 잘못되었음을, 욥의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의 기간을 맞이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9절로 11절, 2장 4절, 5절에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자, 이때 욥이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증명이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한 것은 물질의 풍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한 이유는 사탄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 너 욥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 욥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어떤 잘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42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을 읽으실 텐데 먼저 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2장 5절. 자, 욥이 상당히 긴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믿음은 지식에 그쳐서 지식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욥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욥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분들은 자녀 양육의 문제로, 어떤 분은 부부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다양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이 부자였을 때, 자녀가 열이 있었고 늘 기쁨으로 살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녀가 10자녀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자녀가 많을수록 고통이요 짐이 되겠지만, 돈 많은 사람에게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보너스의 2중 3중의 축복이었을 겁니다. 근데 욥에게 있어서 다 사라졌습니다.
이 욥이 이 고난의 세월들을 다 보내고 욥이 말한 것은 내가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들어서 풍문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신실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욥의 고백이 바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몸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잘 됐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믿음은 불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도 뒤돌아보면 하나님 여전히 거기에 계셨었군요. 여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지만 다 뒤돌아보고 과정을 지난 후에 보니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고 나를 모른 채 방관하시지 않고 지금의 나로 하여금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의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젊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했습니까? 고난이 오면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이후에 하나님이 진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욥과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 자, 7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자, 이제 욥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욥은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사실 욥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읽으면 욥이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왔습니다. 중동에 살고 있던 네노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 욥이 10자녀를 한 번에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하러 온 거죠. 근데 말은 조문하러 왔지만 수일간은 같이 식음을 전폐하고 욥과 같이 금식하며 그를 위로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욥 너 잘못했으니까 내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내 그 많던 자녀가 어찌 하루 한 날에 다 죽을 수 있겠냐. 이거는 필경 네가 잘못해서다. 이게 욥의 세 친구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욥이 말하는 이 6절에서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욥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욥은 42장에서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에서 히브리인들은 죄를 지으면 머리에 건물을 끼얹습니다. 죄를 끼얹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다 풀어서 하나님 앞에 참담한 자신의 몰골,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죄를 끼얹고 옷을 찢지 않습니까? 바로 욥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이 혹여라도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42장 6절에서 기록합니다. 참조로 1장 5절에 보면 욥이 10 아들, 딸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합니다. 그럼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으니까 잔치도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굉장한 음식들, 산의 진미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로 풍성하게 잔치를 날마다 벌입니다. 10명의 아들, 딸들이. 그런데 이 잔치가 지나면 이 아버지 욥은 혹시라도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죄를 짓지 않았을까? 말로 죄를 짓지 않았을까?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 딸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다는 사실을 5절에서도 발견합니다. 아무튼 한 장을 넘겨서 4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욥이 회개하고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는 장면이 이 욥기 후반부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고 욥을 변호해 주면서 내 종 욥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10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사라진 것이 욥의 죄 때문인 줄 아느냐?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시는 장면이 42장 앞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42장 12절을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구절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그의 끝이 처음보다 더 복되었다. 물론 이 말씀은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야 되는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앞이 아니라 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노년에 그 삶이 망가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처량하면 앞에 복된 날은 다 기억이 안 됩니다. 현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젊어서 고생하더라도, 젊어서 힘들더라도 노년의 복이 진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10자녀를 낳았을 때 욥의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욥의 10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고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140년을 살았으니 욥이 10아들이 죽었을 때가 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 젊은 청년이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앞에서 즐겁고 뒤에가 쓴 인생이 아니라 앞에는 좀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내 인생의 노년에 기쁨이 있고 살만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그게 진짜 의미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젊었을 때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도 잘 안 되는 거 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듯이 내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열심히 지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욥처럼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젊어서 달콤하고 행복하고 즐겁다가 인생의 노년이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처량하게 살기 원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남편의 모습으로, 어떤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떤 아내의 모습으로, 어떤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끝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첫 번째 사탄의 그 말을,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물질이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환경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 됨을 욥으로 하여금 친히 경험토록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몇 년이었는지 모르지만 잠시 아들, 딸들이 죽는 슬픔, 재산이 다 사라지고 정말 생거지와 같이 망한 사람처럼 가난에 처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2배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42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욥기 42장 욥기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세상을 살 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배우자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복주시고 지키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욥기 전체 말씀의 교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3절 14절 쭉 보시면 욥의 딸들 10자녀 가운데는 딸들은 최고 예쁜 여자였어요. 그래서 중동의 미스 유니버스 나올 정도로 미스 사우디아라비아 미스 중동 할 정도로 이 세 딸들은 최고의 미녀들이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시기 원하는 것은 이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다. 여러분 4대 보는 거 오늘 이 시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도 복 있는 사람들은 3대까지는 봅니다. 우리 교회에 3대를 본 모친들, 부형님들이 계신데 3대를 보는 거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욥은 4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이 차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 이게 욥이 맞이한 복인데 저는 이 4대의 의미를 비단 날짜적인 어떤 숫자적인 측면으로 보고 싶지 않고 그 넘어서 4대까지 보았다는 이 의미는 욥의 아들, 딸들의 믿음이 아버지의 출중한 믿음을 본받아서 그 세대도 그 세 번째 second, third generation 그리고 fourth generation까지 이르도록 4대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욥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복 있는 가정이 욥의 4대였다라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남편 되신 여러분들,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 저는 참 아버지, 남편의 입장으로 참 이 말씀을 전하기도 참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칭찬하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죄를 멀리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비록 그의 삶 가운데 일부분은 아들, 딸들이 죽고 슬픔을 맞았고 자신의 몸에는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 조각으로 아니면 그것이 어떤 세라믹이었든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그 정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지만 결국 욥의 인생의 노년은 하나님이 그의 끝을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정확하게 욥의 재산은 2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양떼와 소떼와 낙타 정확하게 1장에서 언급한 2배로 늘어납니다. 사람은 2배, 20자녀가 아니라 누가 그러잖아요. 죽어서 천국에 갔으니까 10명이 거기 있으니까 이 땅에서 10명 더하면 20명이니까 사람은 똑같이 2배가 됐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가정을 잘 세워나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내 부부를 이야기하는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 부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내, 나쁜 남편, 나쁜 아내, 나쁜 남편, 좋은 아내, 나쁜 남편 이게 서로 대조가 되는 네 커플을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언제 기회가 또 있겠다 생각이 되고 오늘은 욥기 말씀을 통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고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손주들 두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욥과 같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정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가정의 어머니로 아내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으로 일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계속 지속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펜스 대통령이 나름대로 부통령이 최선을 다했겠지만 대통령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펜스 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한국 참전한 미국의 베테랑의 아들로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었고 이 마이크 펜스도
이분도 대북 강경파의 위치에 서서 일했던 분이고 한국을 남다르게 사랑한, 아버지가 한국 참전에 아마 참전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로부터 한국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위치에서는 성경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아주 보수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이분은 굉장히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요 아버지였다는 것. 그래서 그의 딸 장녀 샬럿 펜스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책을 한 권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은 당신이 가는 곳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훈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서두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 2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적어서 언급해 드리면, 본을 보이며 리드하라. 절대 소리치지 말고, 분노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모든 것에 정직하라. 특별히 작은 것일수록 정직을 본을 보였고, 소리 지르지 않고 자녀들을 침착하게 사랑으로 인내하며 키웠고, 그리고 본을 보이며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딸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인디애나 주 하원으로 6번을 출마해서 6번 다 하원으로 일하면서, 여러분 6번을 당선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그 선거에 참여하면서 선거운동을 참여했겠습니까? 그 바쁜 여정에 있는 이 정치인인 이 마이크 펜서가,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펜스 부통령이 늘 저녁이면 가급적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과 식사를 할 만큼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요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딸이 바라본 아버지는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모르는 여자와 함께 외식을 마주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 장녀가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스 부통령이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할 만큼 이 펜스 부통령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 충실한 특별히 침례 교도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어떤 작가가 이 펜스 부통령을 소개할 때 레슬리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쓴 마이크 펜스의 신앙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 마이크 펜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캐토릭이었는데 캐토릭에서 개종해서 구원받고 침례 교도가 되었는데, 이 펜스 대통령은 그렇게 가정적이고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되고 실제로 공직인으로 정치가로 그의 믿음이 그의 삶에 나타났다라고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 대한민국의 법안 발의 또는 제출 현황을 보면 다양한 주제들이 국회 헌법 입법기관에 상정하고 있는데, 그 수치는 프랑스의 20배, 일본과 독일의 60배, 그리고 영국에 비교하면 자그마치 80배 상회할 만큼 새로운 법들을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높은 자살률, 결혼생활, 육아, 성평등, 낙태,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입법기관에 새로운 법들을 상정하는 그 수치가 유럽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펜스 딸 이분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 어렸을 때 샬럿 펜스에게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이 샬럿이 대답하기를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왜 웃었냐면, 사람이 커서 자연히 결혼하면 엄마가 되는데 뭐 그게 네가 꿈이냐, 네 꿈을 좀 새롭게 해봐라. 근데 이 샬럿 펜서는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나는 그때 내가 대답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웃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고, 성인이 된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보 결론 부분 끝부분에 적어두었습니다. 샬럿의
있어서 엄마가 되는 것이란 우리 어머니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신앙과 삶으로부터 배우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룩한 부르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사명과 같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샬롯은 어렸을 때 꿈이 엄마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성인이 된 지금도 자신은 어머니가 돼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사명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제일로 여길 때 우리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온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또 저희 가정에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의 그 믿음을 본받고 자라면서 아까 요한 3서 4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젊었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훈련받고 빚어지고 욥처럼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면한 고난과 현실의 어려운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어머니인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비춰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 밑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욥기의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